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T.S. 엘리엇은 194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남긴 문학 작품 속에는 서양의 역사와 신화, 또 사상 등이 폭넓게 유기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한 권의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집 황무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엘리엇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가녀린 새싹이 돋아나는 그 4월을 오히려 잔인한 고통의 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달 4월이 지나가고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나 밖은 봄인데 우리 마음에는 정말 봄이 왔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문득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의 한 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왔는데 예전의 봄 같지 않구나. 아무래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보통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살펴보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밑이 무겁도록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에는 물을 담는 탱크가 있습니다. 보통 왼쪽 바닥에 3개의 탱크가 있고 또 오른쪽 바닥 역시 3개의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마다 물을 가득 담아놓게 됩니다. 배의 무게 중심, 곧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보건수라고 부릅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복원될 수 있게 하는 물이라고 해서 보건수라고 표현을 하고, 또 흔들리는 중에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물이라고 해서 평형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탱크의 물이 배가 균형을 깨트리지 않도록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도 배가 왔다 갔다는 해도 거의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배 밑에 평형수가 든든하게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배에는 배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물 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도 역시 이 물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물 탱크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물물을 마시면 시원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평형수가 없는 위태로운 배와 같았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마저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힘들고 곤고했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 그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배 밑에는 기름통이 있고 물통이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연료통을 가득 채웁니다. 배가 든든해지죠. 물도 가득 채웁니다. 배의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료는 배를 가게 하는 힘은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힘을 쓰면 쓸수록, 배가 가면 갈수록 기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배가 저 바다 한가운데쯤 가면 연료는 점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배가 도달할 때쯤 되면 거의 간당간당하게 되죠. 그런데 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리 항해를 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물이 배의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평형수가 없는 위험한 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평형수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간 코로나 태풍 속에 힘든 항해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풍랑을 헤쳐나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평형수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배에 평형수 되시는 예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배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귀한 분을 우리 세대만 모실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힘든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되지 않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넉넉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평영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의 배가 평영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땅의 소출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광야 세대는 주식이 주로 만나였어요. 가끔씩 특식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메추라기, 쇠고기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세대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문화가 좀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어요. 만나가 뭐야? 그들은 만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만나 없어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주로 천막 문화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갈색의 누런 벌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세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들은 오디오 세대였습니다. 듣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참 다양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나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는 비디오 세대였습니다. 보는 세대였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던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 저들의 열조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는? 다른 세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니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자식 세대, 다음 세대인데 성경의 표현이 좀 심상치 않아요. 다른 세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주로 즐겨 드시는 음식과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입는 옷의 유행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세대 1세대에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단절, 신앙 계승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음식의 차이, 의복의 차이 같은 그런 단순한 차이가 아니죠.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대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는 이런 표현을 차마 쓰지 못하고 다른 세대는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잘 클 거야. 뭐 지금도 잘 크고 있는데 뭐. 부모와 한 차 타고 교회 와서 지금 교회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선생님들이 잘 봐주고 있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잘 지도해주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오늘 여러분의 집에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들여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온 식구가 굉장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엘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체르니, 소나티네, 또 뭐 하농, 그런 과정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하죠. 그래야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뭐 따로 간섭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는 정말 쉽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쓰라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언제 해야 할까요? 또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절, 7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은 차차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아니 아이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한 번 더, 오늘.
신명기 전체 말씀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혹은 오늘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사건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듣고 계시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서 너는 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너는 책임의 주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오늘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다. 다음 세대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홀로 서기까지 잘 살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매번 외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에는 설교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생명수, 평영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꼭 심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